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한국교회 가운데 내려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때 서울 연동교회는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연동교회가 이제 새로운 장로를 피택하기 위하여 선거하였는데 그 피택의 선거에 당선되어진 사람이 다름 아니고 백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백정은 상놈 중에 상놈이라고 불려질 만큼 최하층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도대체 그 양반이 가득한 그 연동교회에 그 백정인 그가 얼마나 신앙적 인품이 좋았기에 그 모든 사람이 그를 이제 장로로 세웠을까? 이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하고 기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참 감사하고 기특하고 진짜 뭐 그 당시에 유교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독교가 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오히려 그 교회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두동강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장로 되었던 양반들이 내가 백정하고 당회를 할 수는 없다 해서 그 교회를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하신 이 영광스러운 말씀은 제쳐두고 그 사람의 편견과 관습에 의하여 교회를 깨트린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한국 교회사에 참 가슴 아픈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모인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동안 그 가정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하였는데, 교회는 소문도 빠릅니다. 그 있었던 이야기가 벌써 예루살렘의 교회에 들어가서 세상에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셨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편만하게 되어졌을 때,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할례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과거에 따랐던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할례자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고집할 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고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그룹들을 할례자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그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비난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비난이라는 단어는 그냥 욕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이 줄을 그어놓고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그들 가운데는, 아니 정말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하여 세례받은 사람들도 저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 얻고, 또 이 베드로가 요바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더라, 이런 소문이 나서 그들이 환영하고 기뻐해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해요.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난하는 결정적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3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 말은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외국인의 집에 들어가 먹고 그들과 교제하였다며, 이것이 바로 비난의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인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이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입니까? 바로 장로의 전통.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 나름대로 지켜왔던 그 전통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요 대사도인 베드로를 거리낌 없이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할례자들은 교회에 언제나 큰 아픔과 걸림돌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이 할례자들 때문에 이 복음이 가로막히고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고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선포되어질 때 이 할례자들이 나서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그 성도들에게 침을 지어주고 자신들도 감당하지 못한 이 율법의 멍에를 지어주어서 그 주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할례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법을 자신들이 만들어서, 그리고 그 법에 근거하여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일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할 때 이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들은 전통인가?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외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소위 교회 안에서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에 의하여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는 이 판단 가운데서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가리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고 정지하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절대로 들어오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끼리, 성도들끼리 이 교회 저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이야기를 들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리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복음은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약화되기보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약화되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역사만 보아도
초창기 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다가 정말 추운 겨울에 방석을 놓고 예배를 드리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추운 마룻바닥에서 방석만 놓아도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런데 소위 믿음 좋은 사람, 경건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동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아무리 춥다고 1시간 겨우 무릎 꿇고 예배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 방석 놓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가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의자 놓자. 그러자 또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무릎 꿇고 예배해야 될 것이지, 세상에 허리를 의자 등 뒤에 기대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어떻게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요, 교회 안에 의자가 들어오는데도요 오래 걸렸습니다. 피아노가 들어올 때도요 오래 걸리고, 드럼이 들어올 때도 오래 걸리고, 복음성가가 들어올 때도요 무슨 복음성가가 이 예배일 수 있냐, 또 그것 때문에 오래 걸렸습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방석으로, 의자로, 헛된 것으로 싸우는 동안에 주께로 돌아와야 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에 얼마나 거짓돌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이제 문학가이자 또 비평가로 알려진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버나드 쇼라는 이분이 이제 여러 많은 사회 각계 계층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관계하다 보니까 재밌는 하나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로댕의 작품은 너무너무 싫어한다 라고 하는 좀 재밌는 현상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버나드 쇼가 한 번은 그들의 편견을 좀 깨트리려고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만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 파티가 한참 무르익게 되었을 때 버나드 쇼는 무거운 그림 하나를 들고 와서 벽에 기댄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구입한 로댕의 그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그림을 감상하도록 놔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더니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비평하고 비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림이 우중충하냐? 이 색감은 도대체 뭐고? 이 구도는 형편없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비난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그림이라고 남겼냐고 막 혹평을 하더랍니다. 저 멀리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던 이 버나드 쇼가 굉장히 당황한 것처럼 다시 들어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그림이 로댕의 그림인 줄 알았더니 미켈란젤로의 그림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장내가 완전히 숙연해졌답니다. 이건 실화의 이야기예요. 편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사실을 사실대로 바르게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편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미 정해진 결론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뭘 하든 어떤 일들이 있든 나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있는 것, 이게 편견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질 때 이 복음은 복음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 편견으로 주님을 대하였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지상 대명령,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지상 대명령을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지만 그 땅 끝이 이방 민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받아들인 땅 끝은 멀리 있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야 한다 하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무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사건 이후에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편견이 그렇게 무서워요. 주의 복음이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바르게 선포되어지기까지 그 오랜 시간 그들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주님께서 명하신 지상 명령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편견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의 편견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복음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편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편견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편견 없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제가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너무 작은 나라에 경상도가 어떻고 전라도가 어떻고 충청도가 어떻고 지방에 관한 이야기부터 벌써 편견이 가득한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충청도에서 태어나셨고 저희 어머니는 전라북도에서 태어나셨고 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났는데 하여튼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제가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대사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3,000명을 회개시키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하여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이 대사도를 통하여 비난하는 그들에 대해서 야 이놈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보면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이 말은 이런 이야기예요. 베드로도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그 하늘의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고 그곳에 각종 짐승과 새와 땅에 기른 모든 것들이 보여진 후에 잡아먹으라 하였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여지껏 부정한 것 먹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잘못 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느냐? 3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이 환상을 보고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너와 똑같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비로소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태도와 자세가 중요해요. 우리가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가 있다면 나는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 믿어. 나는 완전해. 라고 여기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 또한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편견에서 벗어나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편견이 깨어진 것은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이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나서도 이 환상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어요. 왜 그렇게 자신에게 그런 환상을 주시는지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때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보면 12절,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은 성령께서 가라고 하셔서 간 거예요.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라,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가보니 그곳에 가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자신을 초청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기다리고 초청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구원이 그 가정과 오이코스 가운데 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성령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도 한번 다시 보세요.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면 우리는 편견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여전히 편견에 매여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는 편견을 넘어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편견을 넘어서서 쓰임받는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순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17절의 말씀을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에게 환상을 주시고 이방인에게 베드로에게 보내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이 일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일 뿐이에요. 토기장의 손에 붙들린 진흙일 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쉽게 우리의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되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지만 그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무엇이간데 그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그런 태도와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자꾸 거역하고 편견을 갖는 이유는 무지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갖는 무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난 다 안다, 다 경험해봤다. 여러분, 그게 너무 큰 무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경험해봐요? 우리가 무엇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사실이 선포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비난했던 말을 참잠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8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18절이 진짜 중요해요. 그 성도들이, 그 교회가
처음에는 삐그락거렸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자 그 모든 성도들이 입을 싹 닫습니다. 잠잠하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수용했다는 것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편견과 이 교만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선교사적인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교회의 승인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세워내는 이 놀라운 선교적 분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에피소드 같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나올 수가 있었고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이 사건에서부터 비로소 이 선교적 역량이 전 세계 가운데 흘러가서 수많은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생각, 장로의 유전, 교회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명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우리의 오이코스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이에요. 그런데 토기장이 손에 있는 이 진흙이 제대로 빚어져서 아름다운 그릇이 되고 토기장이가 계획한 바를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려면 진흙은 아주 잘게 부서져야 합니다. 아주 곱게 깨어져야 돼요. 덩어리가 그대로 있으면 그 역할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깨어지고 완전히 부서져서 그 토기장이신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될 때 비로소 빛나는 그릇이 되고 비로소 빛나는 존재로서 드러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 보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비난자요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아버지 본질적 이 신앙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편견, 아버지 장로의 유전,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아버지 그와 같은 것이 내 기준이 되어지는 것들을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 되어지는 주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내 마음에 거친 것들이 남아있고 내 입술에 거친 것들이 남아있다면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깨트려 부서뜨려 주셔서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에 의해서 아버지 아름다운 빛나는 그릇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도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의 방망이로 부서뜨려 주셔서 우리의 자아가 곱게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토기장이신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게 하시고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새롭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와 연결해 주신 오이코스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명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